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아버지 이른 사람이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모든 것들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 앞에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움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과 압살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입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있은 후 다윗은 이제 크게 진노만 할 뿐 우리가 그 다윗이 암논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분노는 암논의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 이를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다말에게 잠시 기다려라. 그는 너의 오랍이다 하면서 이제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2년 동안 이제 바득바득 일을 계획을 하죠. 무슨 계획을 하냐?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치밀한 것이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복수만을 위해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양털을 깎는 그런 행사에 초청을 해서 그래서 암논을 죽이고 자신은 이제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구술로 가서 거기서 이제 도망하여 있죠. 다윗은 자신의 사실상 두 아들을 잃은 거죠. 암논은 진짜 죽음으로 잃었고 압살롬은 사실상 도망하였으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어머니 고향인 구술로 망명하듯 도망하여 이제 3년 동안 이제 거기서 지내는데 3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인 것 같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냐면 13장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압살롬을 용서했구나,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용서라기보다는 뭔가 그를 이제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그를 향한 발로가 조금 누그러든 거예요. 그에 대한 화가 조금 누그러든 거예요. 그리고 암논 같은 경우도 이미 죽었어요. 후회는 담겨 있겠지만 시간은 지났고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렇죠? 다윗이 그런 밧세바와의 그 첫 아들을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그에게 가는 길밖에 더 있으랴라고 하잖아요.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제 내가 그에게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왕이 스스로 이제 한숨을 쉬면서 후회가 담긴 어떠한 그런 위로를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3년이란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윗이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암논에 대한 위로를 받았고 본인이 이제 좀 정리를 했고 압살롬에 대한 분노 또한 예전만큼 막 크지 않아요. 그냥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 일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통 정리를 했어야 됐어요.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서 통치를 하는 왕이죠. 그렇다면 공의라는 것은 공명정대하게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 앞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그리고 심지어 내 아들일지라도 그 법 앞에는 공명정대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고의적 살인에 대해 율법은 반드시 뭐라고 하고 있죠? 악의적인 그런 악의를 가졌을 때
아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그런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반드시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컸을 거예요. 분명히 압살롬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죄인이지만 동시에 그 또한 자신의 친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분별력이 지금 굉장히 좋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좀 영혼의 눈으로, 영혼적으로 쇠약해지는 그런 시기죠. 분별력이 조금 쇠잔한 시기예요. 그리고 그의 공의 또한 흔들렸어요. 하나님께 왜 그는 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왜 이 모든 일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생각해서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죽이라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만일 하나님께 압살롬을 데리고 나와 정말 그를 전심으로 회개시키고 본인도 그런 아들을 둔 아비로서 같이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다면, 간절히 구했다면 아마 다른 방편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건 우리의 그냥 이제 생각일 뿐이죠. 아들에 대한 사랑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느냐,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 다윗은 그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자신이 지고 있었어요. 야, 내가 노는 조금 그쳤을지 모르나. 야, 근데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데리고 가면 하나님의 법으로는 바로 얘 그냥 죽음인데 이것도 어떻게 하지? 근데 그렇다고 용서를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또 이제 혼자 이제 그런 갈등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쟁가식으로 이렇게 쌓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죠. 자식을 둔 아비로서, 그렇죠?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근데 이는 그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무너지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아뢰었어야 됐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주고자 하신 것을 벌써 그는 잊진 않았을 거예요. 상한 심령, 그 깨지고 부서진 그 심령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분명히 이를 알았을 텐데 그는 이번에도 주저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연약해진 시점에 악의 세력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파고드는지 모르겠어요.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근데 그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이 이런 큰 틀에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윗 왕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를 대하느냐, 혹은 이 대의적으로 이 압살롬을 처벌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을 요압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한 49대 51로 어디가 좀 더 앞서고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것에 조금 더 앞서고 있었겠죠. 요압이 그 틈을 파고든 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듯이 저돌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의 조카죠. 조카인데 다윗이 하지 말라는 거는 꼭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넬을,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지파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그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죽여버리죠. 자기의 그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를 하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아를 죽일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을 이루기에 제일 그냥 아예 성벽 앞으로 그냥 보내버리죠. 그리고 핑계거리를 딱 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있는 행위에 눈과 귀가 밝은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그 상을 읽었어요. 그래서 2절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14장 2절.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볼게요. 성경을 그 다음에 14장 2절이 있어요. 그 다음 PPT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자, 여기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다윗의 심중을 딱 읽고 행동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전 PPT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가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샬라흐라는 히브리어 동사 어디서 쓰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기 앞에 답이 있는데 12장 1절. 12장 1절.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 때 이 샬라흐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14장 2절도 그렇고 12장 1절도 그렇고 강조되는 그 구를 제일 먼저 이렇게 놨어요. 보내다. 그 샬라흐가 둘 다 지금 맨 앞에 있는데 오늘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 나단을 보내셨지만 오늘 이 요압은 지금 다윗의 심중을 딱 읽고 어떻게 이 상황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이 상황을 만들어 나갈까 하면서 딱 계산이 때려지고 드고와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불러요? 지혜로운 여인을 부르죠. 그 다음 PPT에 있어요. 지혜로운 14장 2절.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이제 데려다가 이제 일을 꾸며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지혜로운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 시간에 13장 4절 그 암논을 부추겼던 그 혹시 그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그 요나답을 표현한 그 앞에 형용하는 그 말이 뭐죠? 간교하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때도 말했지만 그 하캄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간교하다라고 했을 때는 뱀을 떠올리는데 실제로 그 뱀과 같은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봤을 때는 지혜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방법에서 철저히 보면 그것은 그냥 간교함일 뿐이다.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지혜로운이라는 단어 가운데 하캄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요압에게는 지혜였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이득이 되는 지혜였을 수도 있으나 다윗에게는 지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간교한 일에 대해서 지금 간교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고자 하는 거 요압의 계략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확실하게 하는 구절이 바로 3절이에요. 3절.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귀가 또 생각나요. 그렇죠? 뱀이 또 생각나요. 지혜로운 여인을 불렀으면 그냥 그가 알아서 하게 할 것이지 요압이 다 계산을 다 해서 야 다윗이 지금 요압이 뭐라고 명령했는지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바로 그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상고하는 그 장면으로 이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지혜로운 여인이 찾아가서 상고한 내용들을 전부 요압이 알려준 거예요. 질문지까지 싹 다 예상 질문을 다 뽑아준 거라는 거죠. 예상 질문도 뽑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라라고 이야기도 다 이게 알려준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만 잘 쓰는 줄 알았더니 이제 머리도 이제 잘 쓰는 바로 이 요압이었어요. 이 드고와의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이제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제 요압에게 다 교육을 받아요. 야 이렇게 해서 딱 내가 이득이 좀 되면 너에게 좀 뭔가 좀 떼줄게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는데 우리가 4절을 읽어봅니다. 14장 4절. 저희가 아마 저기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1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상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 왕 앞에서 이제 딱 이거를 상고할 수 있는, 아무리 좀 백성이더라도 상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또 이런 자리들이 있었나 봐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문이이다. 남편은 죽고. 자, 상황 설정까지 하게 해준 거죠. 드고아인에게 자, 상복을 입고 가서 자, 너가 할 거 뭐야? 지금 너는 과부야잉? 너는 지금 과부야. 남편 일은 과부야. 지금 이거를 딱,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 배경이야. 하고 나서 자,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자, 여기서 이 딱 6절을 읽고 떠오르는 사건이 좀 있어야 돼요. 네? 누가 떠올라요? 압살롬. 그렇죠. 우리는 압살롬의 사건을 아니까. 근데 여기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지금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살인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인 거예요. 뭐 때문에 죽였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싸웠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해복수법으로 하면 사실 이 살인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죽여야죠. 근데 이 드고와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업을 이을 자가 지금 그 다른 그 살인한 아들밖에 없는데 이 꺼져가는 불씨마저 이 친인척들이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복수의 권리가 먼저냐, 아니면 한 가문의 유업을 보존하는 게 먼저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요압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으면 야, 이 사람 진짜 치밀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야, 이렇게 그 압살롬의 이야기를 끌어내려는 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을 때는 그 아들을 내어주는 게 맞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살인한 아들을 그 친인척 가운데 주는 게 맞죠. 근데 이 또 딱한 이 사정을 들으니 그럼 이 과부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군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냥 묵살되는 거죠. 가문도 없고 씨도 없고 어디 족보도 없고, 그렇죠? 그런 무시와 멸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부였기에 다윗이 첫 번째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답을 해요. 내가 곧 명령을 하겠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과부가 근데 이걸 딱 알았던 거죠. 과부가 딱 알아서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할 테니까 지금 저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십시오. 한번 더 요구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야, 그래, 그럼 너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아들을 데려와라고 하는 사람들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 여인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던 대답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11절과 같이 아예 명확한 답을 요구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 버려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엇보다 확실한 대답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그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무엇보다 확실한 구원의 지금 표식이에요. 그래, 내가 네 아들을 무조건 구원해 줄게.
내가 그래서 면책을 하게 해줄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생명부지를 맹세한 거예요. 결국 연민이냐 공이냐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되지도 않은, 친인척 얘기도 들어보지 않았고 살인한 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너가 부지중으로 지은 죄냐 혹은 고의로 지은 죄냐, 혹 친인척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 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고의로 죽였다. 그럼 정말 죽였어야 됐고, 근데 조금 좀 고의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 어떤 그 사람들의 증언이 그랬으면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뭐 앞뒤 사정 이렇게 더 알아보지 않고 그 여인의 말에 넘어가서 이런 결론을 내고 말죠. 다윗은 그만 공의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1차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요압이 딱 일러준 대로 딱 하니까 1차 목적을 딱 달성한 거예요. 좋아, 오케이. 어떤 목적을 달성했어요? 피해 복수의 권리보다 한 가문의 유업을 보존하는 것이 먼저구나. 오케이, 다윗의 그런 가치 판단, 오케이, 알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목적을 이루자.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정말 요압이 간교하다라고 생각이 되던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압살롬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누굴 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와버려요. 압살롬을 그래놓고 왜 왕께서는 왜 암논을 그렇게 죽인 압살롬을 왜 끌고 오지 않으십니까?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살인을 했다 한들 한 가문의 유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일하게 남은 한 아들, 다음 왕의 제목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씨 압살롬을 내쫓으신 것이 합당한 처사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딱 훅 들어와 버려요. 즉 요압은 자신의 입이 아닌 자신의 어떠한 그 옆에서 이렇게 겉모술수처럼 이렇게 막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한 여인을 불러서,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한 여인의 입을 빌어 대표성을 띠게 한 다음에 백성이 압살롬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압살롬을 향한 백성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25절에서 26절 말씀이거든요. 14장 25절 26절. 자, 여기 제가 지금 13으로 되어 있는데 13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의 시작. 온 이스라엘의 죄송해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 번역을 제 앞에다가 놨어요. 지금 보면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이게 백성들에 대한 평가예요. 압살롬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정말 나는 잘생겼어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어떠한 그런 외형적으로는 손색이 없다.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미남이다라고 할 만큼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외형적인 칭찬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한 왕이 또 떠오르죠. 사울. 키가 컸죠. 준수한 청년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나요? 외모를 보셨으면 이미 다윗은 이미 첫 번째부터 탈락이었죠.
그렇죠? 마음으로,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 오늘 압살롬이 백성에게 외모적으로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뭔가 그의 미래가 조금 그려지는 어떤 예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백성에게서도 그 칭찬이 자자했다. 실질적으로 있던 얘기였던 거예요. 이 여인이 없던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나름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은연중에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압박을 다윗에게 이렇게 놓는 거죠. 뭔가 합리성을, 타당성을 준 거예요. 다윗, 백성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성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다시 끌고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은연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은연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4절부터 17절까지 이 드고와 여인이 막 항소를 해요. 그러니까 상고를 이제 올려요. 근데 그 중에 13절, 14절 딱 두 절만 그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빨리 자기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처럼 막 다윗을 칭송해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십니다.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입 빨린 소리를 이렇게 계속하죠. 근데 다윗은 이미 13절, 14절 말씀을 딱 듣고 벙쪘을 거예요. 마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 막 화를 내는 나단의 그 예화를 듣고 막 화를 내던 그 다윗에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이 뭔가 한 방 얻어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데자뷰가 딱 떠올랐겠죠. 기시감이 딱 들었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야. 그럼 거기서 다윗이 취할 수 있었던 행동들은 많았겠죠. 상고는 아들 문제로 올렸지만 실상 그 이야기의 본질은 압살롬과 다윗에 관한 문제였고, 다윗은 이제야 이 모든 일이 요압의 계략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야,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라. 혹시 이게 요압이 꾸민 일이냐? 저는 뭔가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말로 이거 어디 건방지게 이제 왕이 결정해야 될 일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압살롬을 요압을 데리고 오게 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거예요. 이 거짓된 상황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괘씸하기도 하면서도 뭔가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갈등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긁어준 꼴이 됐잖아요. 합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긁어준 꼴이 됐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성의 연민과 하나님의 공이라는 그 큰 과업 가운데서 짐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예요.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사랑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부성이라는 건 뭐냐? 결국 용서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애를 전심으로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얘를 벌을 내릴 것이냐. 이것이 어느 한 가닥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압의 해안 앞에 그 짐을 내려놓게 돼요. 무거웠다. 요압의 앞에 이렇게 내려놓게 된 거예요. 사실 근데 내려놓음도 꺼림직하죠. 21절에 제가 저희 청년 압살롬에 지금 밑줄 그어놨는데, 아들 압살롬 혹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청년 압살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백성 중 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제 가택연금이죠. 예루살렘에는 들어왔으나
예루살렘에는 들어왔으나 지금 그가 거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자기 집이에요. 집. 왕의 아들로서 궁에 있지 못하고 지금 자기 집에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얼굴도 못 보고, 그렇죠? 이게 불만을 품은 압살롬은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 이제 나중에 요압에게 이제 요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야, 나를 조금 우리 아버지께 좀 데려가서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도 좀 하게 해달라.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나도 좀 할 말이 많고 아버님도 할 말이 많을 텐데 나를 좀 세우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압에게 청을 하려고 했으나 요압이 그 일에 대해서 속된 말로 그냥 쌩 해버리죠. 아니 데려오긴 자기가 데려왔는데 지금 뒤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압살롬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래서 결국 요압 그 소유의 땅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날 좀 봐달라고. 나 지금 이렇게 나 억울하고 지금 억울하다는 거죠. 솔직히 지금 회개할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찼어요. 나를 봐주지도 않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요압, 여기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억지로 다윗 앞에 서고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이거 분명히 아들과 아버지의 재회예요. 아들과 재회의 장면이에요. 아들과 그 아빠의 재회 장면인데 계속해서 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왕이라는 말이 나오고 5년 만에 재회인데 뭔가 반가움이 없어요. 애틋함도 없고 뜨거운 사랑도 없고 딱 한 단어 만나자마자 뭐 했대요? 절함에 입을 맞췄대요. 형식적인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다 하지 못했다? 용서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아들로서의 희망은 사라졌을 거예요. 이때 더 그 마음을 그냥 비워놨을 거예요. 차라리 3년 동안 구술에 있었을 때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언젠간 찾지 않을까? 아버지가 언젠간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않을까? 근데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난 이제 세자책봉 되나 보다 하고 왔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 결국 그 분노가 커졌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정치적 입지를 키워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자를 차지하리라라는 그 욕망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힘든 결정 앞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을지 그 심정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정의와 공의를 통해 통치하는 그였지만 자신의 아들 문제 앞에 흔들려 공의를 세우지 못한 다윗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지 못한 그 지독한 다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지독한 다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다윗이 세우지 못한 그 공의를 누가 세워주시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흠 많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그 우리가 지어야 할 그 형벌을 대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졌던 공의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고, 우리가 자녀됨의 은총을 얻고 우리가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이 온전히 하나님께 지불된 자리이자 공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실현되는 현장이에요.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구원이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한 용서가 있고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아무리 들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도 때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고민할 때가 많아요. 내 뜻을 주장했을 때는 이러한 위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또 주장하자, 하나님의 뜻으로 또 살아가자니 이게 내가 가진 걸 또 포기해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이 둘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살죠. 그래서 결국 다윗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은 그 연약해졌을 그 시점에 이 요압과 같은 이 간교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봐라, 세상에서 합법적이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대. 그 힘을 실어주는 거에 힘을 얻어서, 그래 내가 아직 내 마음의 정리를 하지 못했지만 오케이, 세상을 한번 따라가 보겠어. 그리고 나서 얻는 결론이 늘 뭐예요? 실패와 좌절이죠. 오늘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할 용기와 하나님의 공의, 그 둘 다 지키지 못했어요. 둘 다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처참했죠. 압살롬의 그 머리가 그렇게 머리카락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 당시에 좀 미의 기준이 머리카락이었나 봐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그의 결로가 어떻게 돼요? 말로가 머리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요압이 그냥, 그렇죠?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지 않은 그들의 결론은 처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참하게 겪었던 그 결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혹 여러분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외줄타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하나 두 개씩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안에 해결이 있고요, 견딜 힘이 있고,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 더 가벼운 그 더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져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윗마저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윗은 딱 이 일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쫓는 자가 다시 돼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세운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주님의 것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굳건하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줄타기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되지도 않는 그런 외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혹 내가 희생이 되거나 나의 것이 없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께서 더 완전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윗도 하지 못했던 지독한 다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 많고 흠 많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돌아서는 이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에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읽는 주님의 시선, 또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또 내 스스로를 향하던 그런 헛된 소리에 귀를 막고 그 시선들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사옵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